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해요. 지혜의 말이 가득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 그것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오래 참음이란 말은 원어로 이제 마크로디메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마디가 같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마크로스와 두모스입니다. 마크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길다예요. 길다. 두모스는 뭐냐면 불, 열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노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한마디로 오래 참음은 뭐냐면 길게 고통의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시인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오래 참음이 무엇이냐? 살이 타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번 경험해 보셨죠? 긴 병이 있으면 이게 낫기를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살이 타들어가요. 참 오래 참음이란 거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이 마크로디메오가 물을 끓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저는 요리는 못해도 물은 끓일 줄 알거든요. 뭡니까? 냄비에다가 물 넣고 불 계속 쬐면 어느 순간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요. 물이 끓어져요. 그렇게 결실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크로디메오는 그런 겁니다. 고통의 불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견디지만 때가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욥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구약 성경에 제일 고난 많이 받은 사람.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질병까지 터지고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 42장 끄트머리를 보면 갑절의 축복을 얻었다 말해요. 오늘 말씀도 욥의 결말을 기억해 봐라. 자, 저는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욥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신앙의 본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본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욥기서 읽어보잖아요. 읽어보셨습니까? 욥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욥도요. 고난 중에 하나님하고 원망했어요. 거기다가 다가온 친구들 그렇게 싸우고요. 변론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지만 그가 잘한 것 하나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그는 그래도 끝까지 참았어요.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넘어지다가도 또 깨닫고 기도해요. 또 깨닫고 찬양해요. 그가 믿음으로 또 일어서고 또 견뎌요. 욥기서 말씀을 다 기억 못하시더라도 이 말씀은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가 깨닫고 기도했던 것,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외워요. 그런데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고난 저 어떻게든 견뎌보려고요. 견디다 보면 정금 되겠죠. 성도님들 그건 오해입니다. 긴 고난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다짐이 있으셔도 내 다짐으로 그 고난의 불에 뛰어들잖아요. 뭐가 끌어올라요? 그냥 타버려요. 우리 쉽게 탑니다. 물 끓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냄비에 올려보세요. 그거 얼마 가지 않아 다 타버리고 깨지고 쇠소리 나는 겁니다. 근데 물 끓이는 건 뭐예요? 그 냄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집어넣고 그 불을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가 고난을 그냥 다짐 가지고선 뛰어들어가면 타 죽어요. 번아웃 됩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선 이 고통을 견디다 보면 견딜 힘을 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99도까지는 이 물이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다 보면 정하신 때에,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빠른 때에 일하시지 않아요. 정하신 때에 일해요.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현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그 미래와 이 사이를 오래 참음으로 메워가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주님의 약속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견딜 힘도 주시고, 때가 되면 아무런 미동도 없던 나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상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끓어올라요.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 수증기로 기차도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또한 새로워지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마음이 올 거예요. 다양한 마음, 파들이 오지만 우리 성령께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그때는 한번 붙들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도 우린 주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붙들고 견딜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뭘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주시는 좋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대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음을.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때 우리는 좋은 은혜의 기억들이 찾아와요. 그게 우리가 오늘을 또 견딜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혹시 멍게 좋아하십니까?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좋아하는데 멍게가 어떤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을 좀 보는데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멍게는 참 신기해요. 어릴 때, 유충일 때에는요, 얘가 이게 헤엄도 쳐요. 올챙이처럼 움직입니다. 뇌가 있어요. 뇌가 있어서 판단하고 먹이도 먹고 그렇게 헤엄치며 살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멍게 어렸을 때 모습 못 보셨죠? 이래요. 이게 멍게랍니다. 귀엽죠? 마치 성가대 같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것처럼 지금 모여서 귀엽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멍게예요. 막 헤엄치다가 결국 바위에 안착하잖아요. 저렇게 안착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뇌를 삼켜 먹어버린대요. 왜?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신비로운 멍게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참 비슷하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거꾸로, 영적인 뇌가 이렇게 거꾸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제가 보면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초신자 때에는, 새신자 때에는 그렇게 많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 은혜의 생각이 많아요. 모든 게 놀랍고, 그래서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늘 자주 놀래고 찬양도 많고 감사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놓고 살아요.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내게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잘 몰라요. 감사도 없어요. 결단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새로움이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 갈수록 다른 건망증들은 늘어나도 괜찮지만 은혜의 건망증은 걸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면 뇌가 사라진다잖아요.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다윗과 바울, 너무나도 칭찬받는 이 두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도, 바울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도 계속 겸손하게 은혜를 떠올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계속 간증하잖아요. 자신들을 가리지 않아요.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계속 간증한다고요. 특히나 바울을 보면 젊었을 때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은혜의 사도가 됐던 거, 품이 넓어졌던 이유가 뭘까? 가는 곳마다 은혜를 말해요. 그가 고백했던 내용 중에 제 마음을 항상 감동 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뭘 떠올렸냐면 주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향해 오래 참아주셨음을 항상 기억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은혜 안에 있었어요. 자신을 오래 참아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찾아오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다가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 제가 다 용서가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나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항상 베드로후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 우리 말씀 그 가운데서도 3장 9절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걸 베드로도 바울도 다 기억하며 살았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SNS를 이렇게 보다가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글을 보다가 감동이 되었어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분은 초신자예요. 은혜가 살아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분이 어떤 예수님 이 성화, 영화를 한 편을 좀 보면서 이렇게 캡처한 것 같아요.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좀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속히 들어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그렇게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반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 아플 때가 많았고 그래서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렇게 지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오해도 많았는데 그때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가 왔습니다. 아, 내가 많이 그래도 이렇게 변했구나. 지난 날과 비교해 보니 내가 많이 달라져 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되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던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니 나만 주님을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고 계셨다는 사실.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내 자신을 볼 때 형편없죠. 그래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걱정하시죠? 홀로가 아니십니다. 주님도 참고 또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내가 변화된 것도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조금 더 믿음으로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은혜의 삶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왜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지 못하며 사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린 건 이 은혜의 기억을 놓쳐서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의 기억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늘 참아주고 계세요. 제가 또 1세대 목사님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또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장로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근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도 참 잘하셨고 참 은혜가 되고 성품이 좋다고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 후배들에게 세미나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많아서 글로 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많이 배웠어요. 이분이 뭐라고 세미나에 후배들에게 강연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 요즘에 후배 목사님들 다들 설교 잘하십니다. 설교는 잘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많은데 오래 참아주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목회는 설교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인내로 하는 겁니다. 평생 목회를 해오면서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 한 성도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줘도 성장하지 않은 성도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목회입니다. 제가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1세대 목사님들은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또 반대로도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을 많이 참아주시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을 많이 기다리고 참아주고 있구나. 요즘에 저도 기도하다 보면 나의 나됨은 주님의 기다려주심과 또 성도들의 기다려줌이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는데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등산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통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래요. 뭐죠? 베이스 캠프랍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분들에겐 베이스 캠프가 늘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괜찮아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정은 좀 더 모이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그런 곳이, 기도해 주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의 지점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좋은 베이스 캠프를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 오래 참아주는 남편, 오래 참아주는 아내, 오래 참아주는 부모님, 오래 참아주는 자녀, 오래 참아주는 목사, 오래 참아주는 성도들, 바로 그런 오래 참아주는 주님의 마음이 풍성한 그곳이 될 때 그곳이야말로 말로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것이 천국의 지점,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래 참아줘서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나도 너도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소망의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우리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기다리는 백성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또 인내하며
주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2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복된 결말을. 오늘 말씀 이야기하거든요. 욥의 결말을 기억해라.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주님이 주실 복된 결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즐거운 과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길을 걷다가 큰 바위를 만나서 선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안에 천사를 보라. 아니,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바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건 진실이었죠. 왜요? 그는 조각가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 바위를 보면서 무엇을 조각해야 하는지를 봤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가족들을 그리고 교우들을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는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각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이는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끝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조각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앞치마를 벗지 않으세요. 조각가들은 무딘 칼을 쓴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리하면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주님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우리를 빚어가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앞으로 더 우리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 인생들을 디자인해 가실 거예요. 그 주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봐주고 또 나도 봐주고 조금씩 우리가 좀 그렇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혹시 김창옥 교수를 아시죠? 네, 김창옥 교수님이 자신이 늘 말해요. 학위 하나 없지만 자신은 이렇게 또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분은 다른 어떤 전공은 없어도 전문 어떤 그 전공은 없어도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많은 것 같아요. 재밌게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감이 많이 돼요. 이제 그분이 했던 강연 중에 제가 하나를 못 보다가 많이 웃었어요. 이분도 참 재밌는데 그때는 이분이 웃긴 게 아니라 관중들이 많이 웃겼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이 좋은 부부는 10%밖에 안 된대요. 저는 이렇게 말할 땐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런 통계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과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1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또 공감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사이 좋은 부부 그 10%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특징이냐? 부부가 서로 애칭을 쓴다는 거예요. 애칭.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끼리 애칭을 쓰십니까? 애칭이 뭐예요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걸요. 애칭을 쓰세요. 애정이 담긴 어떤 별명들이 서로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냥 아들, 딸 이름 부르시지 않으세요? 혹은 그냥 그 이름 부르지 않으십니까? 애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창호 교수님이 한번 증명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관중들 중에, 자모님들 중에 애칭을 쓰시는 분들 부부끼리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한 10% 들 줄 알았겠죠? 놀랍게 반대로 한 90%가 손을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어떤 애칭들을 정말 쓰시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앞에 있는 분에게. 통통하신 분이에요. 남편이 우리 아내분에게 뭐라고 애칭을 쓰세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얘 뚱이라고 합니다. 뚱이라고 한대요. 그랬더니 김창호 교수님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건 애칭이 아닌 것 같은데 놀리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아주머님은 남편분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마나님이라고 한다고. 그건 애칭이 아니라 두려운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면서 서로가 같이 화기애애해졌어요.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애칭이에요. 그냥 별명이 아니고 애칭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애칭이 없어도 이분이 하는 얘기는 사랑과 존경의 언어를 쓰는 부분은 계속해서 기대하는 만큼 서로 성장해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어떤 말들을 쓰느냐? 애칭이 없더라도 사랑과 존경의 언어를 가까울수록 더 써야 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됩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서로가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수표를 날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느린 것 같아도 나를,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지금도 계속 빚어가고 계십니다. 공사는 느려도 부도만 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성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참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좋은 베이스캠프 가정과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기대해 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오래 참음의 방식입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기대함을 가지고 즐겁게 이 순간을 또 견뎌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죠. 하필 캄캄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수리 비법을 쓰는 겁니다. 독수리 비법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독수리 비법입니다. 아십니까? 독수리들은 하늘의 제왕이죠. 그런데 독수리에게도 천적이 있답니다. 독수리의 천적이 뭘까요? 놀랍게도 까마귀랍니다. 어떻게 까마귀가 천적일 수 있느냐? 까마귀는 혼자 덤비지 않거든요. 때로 온답니다. 때로 와서 공격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이 꽉 막혀요. 거기다가 날개를 그렇게 물어뜯어서 독수리들이 까마귀 떼 때문에 추락하는 일들이 많답니다. 자, 그런데 살아남는 독수리, 결국은 승리하는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들이죠? 독수리들이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까마귀들이 둘러쌀 때 동굴로 숨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수직 비상하는 거예요. 계속 상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구름 위에 우리 상공 3,000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건 희박한 산소에서도 날 수 있는 건 독수리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까마귀는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유유히 하늘을 비상하게 되죠. 이게 독수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성도는 독수리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앙망한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는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먹구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새들은 다 동굴로 숨을 때 어떻게 해요? 독수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요.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갑니다. 해를 즐겨요. 까마귀 떼가 사방을 둘러쌀 때 있어요. 그럴 때에도 독수리는 또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또 유유히 평안히 비행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욥이 말한 것처럼 사방에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상처 줄 때도 있어요. 까마귀 떼로 둘러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도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니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소망에 출처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상황이 좋아서 소망을 누렸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소망은 대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이 소망을 믿고 사방이 꽉 막혀도 올라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포츠맨십이 전혀 없는 사탄, 넘어지면 짓밟으로 찾아오는 이 사탄도 어느 순간 다 떨어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오늘을 또 즐겁게 견디며 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말해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려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물이 끓어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신 구상하신 그 은혜를 결실로 누리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라틴어로 미래라는 말은 두 말이 있어요. 하나는 푸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퓨처가 와요.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잘해야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어드벤투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올 것. 그것이 때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걸 어드벤투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대림절 어드벤트예요. 성도님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잘해야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약속은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의 이 강림, 오늘 말씀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애써도요,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오실 예수님,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했던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예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거이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택배 시켜놓고 기대하는 것처럼 설레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없지만 있는 것이에요. 이 기다림의 과정서부터 우리가 확신하고 즐거이 잘 기다려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복된 때를 놓치지 말고 과정서부터 행복을 누리고 또 때가 되어 결실을 우리가 마주대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들, 잘 참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리고 관계의 문제도 늘 승리하고 복된 결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품,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